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네,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추위도 오늘 내일쯤까지 아마 이어졌다가 아마 금주에는 좀 날이 이제 봄날처럼 좀 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봄날처럼 녹아지시고 좋은 마음들이 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예고하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부르는 잔치의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연 4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표어이고 또 신앙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오늘까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이렇게 가지를 쳐 나가서 아마도 다음 주일까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본문 말씀으로 여러 주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서 조금 주저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아마 말씀이 이어져 가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되뇌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의 동기, 그 동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죠? 은혜를 받고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효용감 또는 효능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전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주일마다 힘입으시는 그런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것이었죠. 전도의 대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설정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랬죠. 혹간에 여러분들이 저는 전도할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이러실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시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전도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샅샅이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마치 다소로 은둔에 있던 바나바가 어떻게 찾았다고 했습니까? 샅샅이 찾았다. 그 큰 도시를 샅샅이 뒤져서 바울을 찾아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랬죠. 지난 주일은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전도의 동기가 있고 전도의 대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전도의 방법 내지는 전도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술적 차원의 시시콜콜한 아주 세세한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도의 큰 방향 또는 어떤 개요를 말씀하셨다. 근데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의 전도의 방법.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또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의 방법조차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한다? 그것 역시 샅샅이 찾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찾으시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방법인 즉슨 내가 늘 해오던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해오지 않던 또는 내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방법, 그 방법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4주째가 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의 전도 방법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전도의 속도와 강도입니다. 전도의 뭐라고요? 속도와 강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의 속도, 그러니까 빠르기의 문제. 그리고 강도. 강도는 뭐죠? 저 강도 당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강도. 이건 뭐죠? 세기의 문제. 얼마나 세게 할 것이냐, 적당히 할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속도와 강도의 문제. 오늘은 이 가운데 속도의 문제, 그러니까 빠르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근거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4주째 동일한 본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봉독하고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할 때 속도와 관련해서 표현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2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합독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들 눈에 띄시죠? 속도와 관련된, 빠르기와 관련된 말씀, 표현, 부사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빨리. 그러니까 속도와 관련하여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전할 때 어떻게 해라? 빨리 해라. 바꿔 말씀드리면 한시라도 급하게 빨리 가서 전하라. 전하고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왜 빨리 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퍼뜩 떠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빨리 해야 하죠? 혹시 이유가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왜 빨리 해야 됩니까? 아니,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이 있나요? 그런데 서두르라고 하시잖아요. 한시가 급하니 빨리 가서 전하고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잔치의 비유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재림하실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바꿔 말씀드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임하실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 속에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셨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에 긴장관계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맞으나 일반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임하실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그겁니다. 바로 뒷장으로 가면 누가복음 15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유 이거 아주 부도덕한, 배은 망덕한 녀석이죠. 그런데 둘째가 그래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왜 둘째일까? 제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 가정에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혹시 아시죠?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타국으로 떠나버린 그 아들의 심정을 조금은 제가 압니다. 뭐 어떤 심정이라고 뭐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둘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분깃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뭘 먹고 삽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돼지가 옆에서 먹고 있던 그 음식을 이 둘째 아들도 달려가서 허겁지겁 집어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간대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언젠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내가 누구이고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상거가 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거가 뭐예요? 서로의 거리가 서로의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는 바라고 원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그런데 그날이 언제일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빨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말로 동구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난주 중에
유근원 권사님의 따님인 연지 집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여러 날을 병원을 오가며 권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지 집사로부터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계신다라는 연락을 또 수시로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권사님이 이제는 오래 버티시기가 좀 어렵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권사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시작되면 임종 예배,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또는 하관 예배 등등 예배를 집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 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할까?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에 필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조기를 준비한다든가 등등의 준비 사항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자 저희 사택으로 올라갔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려면 복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와이셔츠를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권사님의 부고가 언제 들려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에게 일러준 주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빨리 한시라도 급하니 서두르 거라. 왜 그렇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빨리라는 말씀을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면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도 그 정도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중고등부, 요즘 말로는 이제 청소년부가 되겠죠.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왜 문학의 밤을 하곤 했잖아요. 그때는 문학의 밤을 하면 예배실이 꽉 차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친구들이 또는 다른 이웃교회의 중고등부 또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밤에 그 저녁에 그 예배실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한 아주 후끈한 그런 열기를 느꼈던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문학의 밤을 하면서 제가 또 알량하게 영시를 하나 낭독하는 순서를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의 전체 그 시구와 그 시인이 누군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식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합니다. 그 식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시인은 시가 끝났을 때를 알아야 하고, 화가는 그림이 끝났을 때를 알아야 한다. 라는 식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되시죠? 시인이나 화가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데 완성되기 전에 끝내거나, 또는 이미 완성이 되었는데 그 위에 몇 말을 덧붙이거나, 또는 붓의 그 덧칠을 더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시인과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망가뜨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봉준호라고 하는 영화 감독 아십니까? 우리 대략 몇 해 전이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칸느 영화제와 아카데미 영화제를 석권했던 아주 불세출의 그런 영화 감독이죠. 이 봉준호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최근 그 모 텔레비전 방송에 잠깐 대담 프로그램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아주 좋아해서 이분이 어디 나온다 하면은 빠지지 않고 거의 챙겨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회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인가요? 세상을 떠난 이선균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혹시 아십니까? 꽤 인기도 있었던 배우였고요. 연기를 아주 잘하는 그런 배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사생활에 관련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의 설화에 오르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근데 그 무렵 몇몇 영화인들이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성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실로 확인되기 전에 이미 경찰 쪽에서 언론사에 정보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성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명이 언제 발표됐는지 아십니까?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이 봉준호라는 영화 감독이 엊그저께 그 제가 보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우리가 성명을 발표한다고 해서 무슨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발표했었어야 할 성명을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바꿔 말하면 적절한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께서 왜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서 전하거나 데리고 오거나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려볼까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빨리 전해야 한다, 이러저러 해서 빨리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칼 마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일대 잔치가 벌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수백, 수천, 수만 명도 아닙니다. 몇 명이요? 단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천국에서는 일대 잔치가 벌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혹시 기억나시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또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형상은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의 혀와도 같이 낼름거리는 불의 혀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 혀와도 같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오래전에 참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의 혀와도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성경은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라고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영혼들이 그 성령을 받고 힘 입기를 바람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그림책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판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장면들을 판화로 만들어서 실어놓은 책자를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이 그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던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려놓고 있고 형상화시켜 놓은 판화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의 혀와도 같은 성령님이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었어요. 한시라도 다른 일은 서두르지 않을지라도 이 일만큼은 서둘러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넘쳐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어 또한 성령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 당신의 말씀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앞에서도 꼭 이김 얻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